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때와 약속이라는 이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그것은 내 편에서는 열심히 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생이 어떻게 결론 짓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았느냐 악한 도구의 삶을 살았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 열심히 살았든 게으르게 살았든, 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공부 열심히 했든 못했든,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냐 아니면 악한 도구냐, 어떻게,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 장면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평소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몰랐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판명되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가정의 물질 문제, 재산 분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기가 손해보는 편에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아브라함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해보고 십자가 지고 약간 무시당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방법.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편을 택하느냐, 내가 그 훈련받는, 애매히 손해보는 이런 편을 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도구가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도구가 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했죠.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그리고 주님을 쫓는 삶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악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은 주로 어때요? 남을 부인시켜, 자기는 부인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부인하게 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감당하려면 다른 사람이 부인을 엄청 해야 돼. 또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많이 져야 그 사람을 감당해 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난 자기는 이렇게 자기 뜻대로 다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어린애들이잖아요.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은 애들은 자기 뜻대로 다 되죠. 막 떼쓰고 울고 불고 하면 다 들어줘요. 자기 마음대로 다 돼. 그럼 어때? 그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주변 사람 혼을 빼놓고 엄마 뭐 속상하게 하고 막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 한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를 치고 감당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그런 도구가 됐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신기하죠. 자기는 롯은 어때?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했잖아. 지혜롭게 판단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갔단 말이에요. 세상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편이에요?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잘 선택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브라함 편에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도구냐,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도구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와 공동체에 또 영적인 리더에 내가 훈련을 주는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 근심이 되는 도구냐, 유익이 되는 도구냐,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우리 오늘 주일 말씀에도 봤던 모세, 오늘 고라,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고라가 어떨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리더십 있고 사람들 주동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촛불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일어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드디어 차세대 리더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편에 서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보려는데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려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 롯도 떠나고 다툼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머나먼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떠나와서 외지 타국에 혼자 왔는데 혈육이라고는 누가 있어요? 롯 하나 있잖아요. 근데 롯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애가 목자들과 싸우다가 재산 보고 뭔데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혈육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자기를 떠나가 버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섭섭함, 아쉬움, 또 이런 외로움,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예요. 선교사님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향하는 주된 원인 중에 제일 최우선이 뭐냐면은 고향에 대한 향수예요. 자기 떠나온 그곳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도 돌아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동족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전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곳에서 자기 혼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다 까매. 근데 자기 한 사람 있고 옆에 조카 하나가 있었어. 근데 의지할 사람이 얘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딴 땡으로 가버린 거야. 물론 뭐 자기 가정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혼자 남은 그런 외로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큰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온 때요. 인간적인 좀 외톨이가 된, 고향도 떠나온 외로움, 이런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할 때 되면 이런 때가 있어요. 신앙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신앙하는 것 같고, 외톨이로 있는 때, 혼자 있을 때, 좀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연민,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좋은 때가 바로 이런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때라는 거죠. 친구도 없고 외롭고 그냥 혼자 있어야 돼, 이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어떤 때냐?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롯이 떠났을 때 누가 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롯이 간 후에 그랬잖아. 롯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겠죠. 롯이 가는지, 어디 가는지,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조카 롯이 떠날 때요. 조카 롯이 떠날 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어요.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오냐? 하나님의 타이밍,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 오냐? 바로 롯이 떠날 때. 롯이 떠나면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인간적인 관계성을 뛰어넘는 이런 시즌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제일 친한 친구들, 그다음에 뭐 둘도 없는 이런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가족, 또 친구, 부모, 아내, 자녀, 이런 관계예요. 정말 내가 정말 절대로 떠날 수 없다, 뭐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이 사람과 떠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어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근데 누구 데리고 갔어요? 롯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관계야. 아들처럼 자기가 키운 아주 그냥 둘도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내가 전혀 그 헤어질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관계가 어긋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에게 떠났단 말이죠. 이런 인간적인 관계성, 이것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성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막 설교하고 계실 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누가 왔어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초창기에 예수님이 막 사역하고 있으니까 잡으러 왔어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하니까 뭐 예수님이, 부모님이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신앙할 때 부모님이 잡으러 온 적 없죠? 잡으러 온 적 없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부모님들 어머니 오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이 다 부모고 모친이고 형제다 이랬어요. 야, 부모님 어머니가 그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 밖에 오셨어요. 야, 수영아 이리 나와라. 너 지금 뭐 예배 왜 드려? 이리 나와. 그러면 누가 내 모친입니까? 그럼 아마 다음날 이렇게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뭔 말합니까? 어머니를 배척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 관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그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주일날 봤던 제자의 원리에 대해서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 예수님, 제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먼저 지내고 주님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단칼에. 그것도 굉장히 좀 섭섭한 말 했어요. 뭐라 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야, 정말 어떻게 우리 아버지 장사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하시냐. 아마 그 말을 이해해 보던 사람은 아마 가슴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장사하겠다는, 그거를 그렇게 허용을 못 해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관계성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겠어요? 우리가 가장 끊기 어렵고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뭐가 제일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고 해야 돼? 인정막이라는 거죠. 인정막이라는 거죠. 인간성에 끌리는 거. 특히 가족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좋은 관계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 신앙에 아주 치명타를 입게 돼요. 치명타를.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미치지 않냐리다. 항변했다 보면 영어 성경에 뭐예요? 리뷰크 됐단 말이에요. 막 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했어요. 비난하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면서 예수님한테 화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게 그냥 상식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거죠. 나머지 애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 저는 뭐 십자가 얘기 듣고도 뭐 제자가 뭐 예수님이 죽건 말건 뭐 별 얘기도 없었는데 베드로만 얘기했잖아. 아, 나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아주 끈끈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베드로 스스로가.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관계성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자기는 예수님과 사이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으로 예수님께 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어때요? 아주 베드로가 그래도 나밖에 생각하는 게 너밖에 없구나. 얼마나 정말 제자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건 뭐 고난을 받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런데 베드로만 아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 야, 너밖에 없구나. 너가 진짜 너는 진짜 내가 잘해줄게.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 베드로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타이밍이란 말이죠. 요 타이밍이, 요 순간이야.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으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인간적인 관계성으로 맺어진 관계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성 맺은 것을 오히려 뭐라고 했냐? 사단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물었다.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이러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사탄아 그러죠. 너의 아비는 마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한테 뭐 가룟 유다 빼놓고 가룟 유다한테도 그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한테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탄아 그랬어. 너무 심했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뭐 하고 사탄아 뭐 그래서 말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교회 안 오지. 근데 예수님은 직접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면서 뭐 베드로에게 있는 이 악한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한 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사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뒷절에 나오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뭘 넘어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왜 넘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하는 관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신앙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인간적인 사람의 관계성,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 해? 사탄아 그랬잖아요. 넘어지게 한다. 넘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 인간적인 관계성. 내가 신앙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분별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분별을 못해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 야, 베드로가 진짜 마음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베드로밖에 없다.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지? 그랬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이라는 것은 아주 찰나요. 아주 순간이라는 거지.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의 원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이 방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참 영적인 원리들은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오늘 주일 말씀에 모세를 공격한 건 누가 했어요? 제일 옆에 있었던 고라 자손이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아담을 넘어뜨리겠어요? 하와가 했단 말이죠. 여러분, 뱀이 원숭이를 유혹한 게 아니죠. 원숭이, 야 원숭아 너 이거 가서 따먹어라. 따먹고 너 이거 선악과 아담 갖다 줘. 그렇게 했겠어요? 막 원숭이가 아담에게 딱 갖다 줬으면 너 이리 와 하면서 막 그냥 막 맞았겠지. 누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하와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하와가 주니까. 하와는 어떤 관계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더 앞서게 되면 영적인 것이 무너지게, 넘어뜨리게 하는 역사.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관계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할 때 우리 셀하고 형제자매 또 가족관계 이런 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린 친해. 우린 너무 친해. 맨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카페 가고 같이 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야.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신앙을 방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친구, 가족.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인 관계성 안에서 신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넘어서야 할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지만 이런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항상 부등호의 원리에 의해서 더 크게 돼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고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친하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관계는 빨리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분방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인간적으로 가장 친한 이 관계도 단절하라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누가 주는지 잘 보세요. 나에게 선악과 누가 갖다 주는지, 내가 누구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남의 신앙 가운데 어렵게 되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 때문에 어려웠어요?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어렵냐? 요압 때문에 어려웠어요. 요압은 개국공신이잖아요.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어째 전쟁의 신이야. 가면은 다 이겨.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요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요압이 가장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저 스루야의 아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인간성이 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죄가 틈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성을 죽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뭘 훈련합니까? 우리가 뭘 훈련해요? 인간적인 것을 끊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좋았던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좋지 못한 관계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나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겪지 않으면, 이런 것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롯이 끊어질 때. 어떻게 보면은 롯을 야 너 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기도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위에 있던 인간적인 것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선악과 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계속 그걸 뭐라 그럽니까? 후원세라 그래야죠. 여러분들은 계속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뒤에서 먹을 것 대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앞으로는 기도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선악과로 계속 줘. 아직 떠나지 않은 이런 인간적인 관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깊은 어떤 영적인 고독, 혼자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다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혼자 있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절을 보내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시즌을 겪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근거가, 나의 신앙의 어떤 그 통로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이 동역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기고 그렇게 이런 영적인 공동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롯이 떠난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외롭고 또 혼자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롯이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롯이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기에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도 부부가 연합해서,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면은 더 육신이 돼서 계속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그걸 위해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살고 그걸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결혼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더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인간성이 더 보강이 된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신앙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무엇에서도 부부가 연합해서 서로 인간적인 관계로 끈끈하게 돼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롯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선악과 주는 것을 그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과 약속을 더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떠나보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약속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사람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유익으로 인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롯이 떠날 때 이런 약속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울적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다가오셔서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 다 바라보라. 사방을 보라는 거죠. 다 봐라. 그러면서 15절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롯이 뭐 때문에 갔어요? 땅 때문에 갔잖아요. 좋은 땅. 롯은 무슨 땅을 봤어요? 보기에 좋은 땅. 또 소유가 넉넉하고 번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땅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야, 롯은 사람이 볼 때 좋은 땅, 멋진 땅, 기가 막힌 땅, 아주 쌈박한 땅, 그런 땅 줬지만 나는 너에게 어떤 땅을 줄 것이냐? 동으로 봐라. 동쪽, 북쪽, 서쪽, 남쪽, 그걸 주리라.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사람이 좋기에 좋은 땅을 봤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킨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봤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땅을 취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소유로 삼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죠. 약속의 땅을 취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고 나서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을 땅에 띠끌같이 하리니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러하리라.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축복할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정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걸 구체화시켰죠.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티끌같게 하리라. 17절에 말씀은 이것도 부족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그랬잖아요. 누워 있었나 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힘들고 롯다 그러고 혼자 되고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기분도 우울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너 일어나. 그래서 빨리 나와. 그래서 나와 하면서 그 땅을 또 보라고만 다 둘러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걸어봐라.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계속 다녀봐라. 두루 다녀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위로가 필요한 시즌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 혼자 저기 갔다 와 그런 게 아니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걸으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했겠죠. 두루 다니면서 야, 이 땅 이 뭐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땅을 주고 이 땅 속에서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풍성하게 할 거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일을 했겠죠. 롯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생긴 거예요. 교제하고 나누고, 이전에는 조카 롯과 밥 먹고 야 일로 와라 밥 먹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런 관계성으로 바뀐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이와 같이라 그랬어요. 티끌 같이 하리라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티끌을 막 이렇게 날려보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 한번 세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론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교제,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서로 만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듯이 종과 행으로 막 다니면서 아들을 격려하듯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때? 롯이 떠날 때. 자기에게 금쪽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관계를 돌파할 때 하나님이 이런 관계성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이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들 하여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인간적인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끊어내고 그것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붙을 게 없어. 자기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그래도 마지막 남은 끈 같은 롯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하나님 만나고 언제 하나님 시편 쓰고 언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편을 썼단 말이죠.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참 기가 막힌 시편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나는 그럴 때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럴 때 있어요. 나만 이게 신앙하는데 나만 혼자 신앙하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별로 형통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시편 말씀을 읽는데 정말 정말 그 기가 막힌 이런 그 다윗의 마음이 저에게도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여러분 누가 주를 찾겠습니까? 누가 주를 찾겠어요? 누가 사슴이 신냄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막 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누가 주님을 찾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많고 자기가 뭐 되는 거 많고 얻는 것 많고 그런데 누가 주님 찾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도 없는 혼자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 갈급한 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배울까? 하나님 뵙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만나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3절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고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너 인생 끝났구나. 그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이런 인생 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뭐 앉으면 눈물밖에 안 나고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얘기 자기 스스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해? 그러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망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뭐 인간적인 뭐 이런 것을 가서 위로받고 이런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아무도 나에게 그 낙심된 마음을 회복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고 소망이고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시편 썼어요? 자기 인간적인 건 다 끊어질 때 썼어요. 다 내려놓고 끊어지고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 단절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우리 신앙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 했어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또 예배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 갔습니까? 헤브론에 갔어요. 참 놀랐습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주신 사라가 죽으면서 얻게 된 막벨라 굴. 그게 어디 마므레 상수예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라는 거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끊어지고 할 때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오늘 여러분 그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